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좀 보기 어렵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도시 골목 곳곳에 연탄재가 쌓여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연탄을 떼는 가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분당 안에서는 연탄재 쌓여 있는 거 보기는 거의 어렵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연탄재가 쌓여 있는 풍경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건 잘 모릅니다. 특히 연탄재는요, 겨울에 굉장히 유용하죠. 눈 많이 오고 길이 얼면 연탄재 이렇게 뿌려 놓으면 좀 경사가 있는 골목길들도 좀 미끄럽지 않게 안전하게 잘 올려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연탄재 던지면서 놀기도 하고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괜히 화가 나니까 쌓이는 연탄재 발로 뻥뻥 차면서 화풀이를 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일상들을 놓치지 않고 그걸 이 시 속에 잘 담아 두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다 타버린 연탄재 한 장처럼 그런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긴 겨울밤 우리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던 그 연탄 한 장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연탄재 한 장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정 또 이런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 목표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작은 고난이 있으면 그냥 쉽게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요. 그저 내 삶이 편안하고 내 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소시민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냥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뭘까요?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다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감격과 감사는 점점 옅어져 가고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정도 잃어가고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거나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혹한다면 우리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유혹이고 미혹인 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겠죠. 그리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럼 마귀가 아주 곤란해지고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그렇게 IQ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곁에 있으라고요. 교회에 나가라고요. 그러나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뜻을 구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내 편인데 네가 행복하게 네 꿈을 이루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해도 좋은데 그냥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적당히 해도 하나님 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요. 괜찮을 거라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과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 되는 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이 고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생각과 바른 방향과 바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계획과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가 구원받은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재차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요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니느웨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은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답게 굉장히 규모가 큰 성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요, 그 성을 다 다니기 위해서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었을까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니느웨 성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아마도 니느웨 성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전체를 조망해서 저렇게 그리고 있고요.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니느웨 성의 성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런 성문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성이었다는 것이죠.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과 코서 강이 만나는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한쪽 성벽의 길이가 12km, 13km 정도 될 정도로 컸고요. 750헥타르, 그러니까 230만 평 정도 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한 30m 정도 됐고요.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벽 사이에는요, 전차 4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터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주변에는 수백 개의 탑들이 세워져 있어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성벽 바깥쪽으로는 너비가 42m, 깊이가 18m 되는 연못이,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보고 아마 요나가 주눅이 들었겠지요. 작은 나라에 있었던 요나, 아마도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오면 이 화려한 건물과 도시를 보면서 어리둥절한 것처럼 아마 요나의 모습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니느웨 성에 들어갔던 요나가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에 들어갔던 요나는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니느웨 성은 최소한 3일은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이었는데요, 요나는 겨우 3분의 1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전체를 다니면서 충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전에 요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굉장히 불성실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심경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건지고 육지로 나오게 됐을 때 그에게는요, 구원의 감격,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먼 길을 이동해서 니느웨 성까지 오게 됐겠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그 화려하고 거대한 니느웨 성을 보니까요, 요나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아니 이렇게 화려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산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감사했는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냥 억지로 말씀을 전한 것 같은 모습이 요나에게서 묻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요나에게 한 성읍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요나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사명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높은 집 위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의 영원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성에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니느웨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요. 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의 왕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역시 회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고관들이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전부 다 물도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람이 금식하는 경우는 있었어도요, 짐승들이 금식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도요, 짐승들까지 금식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와 악이 가득했던 니느웨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는 자발적으로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가장 놀랐을 겁니다. 요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충분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그저 들릴까 말까 하는 지나가는 소리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 전체가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었고 선교사였던 요나까지도 하나님을 오해했는데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재앙과 진노를 거두어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그만큼 크고 뜨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위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니느웨 성 사람들의 믿음,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는 초유의 회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파격적인 용서까지,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불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옥의 티로 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전도자로 그 일에 헌신해서 그 성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구원의 스토리가 됐겠습니까?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은 영화가 너무 훌륭한데 한두 가지 옥의 티가 있으면 그게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요나까지도 충성을 다해서 헌신을 했다면 아마 이 구원의 사건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회개와 부흥의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요나와는 달리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많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텐트 만드는 일로 동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에 미쳐 있었던 바울, 혼자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종종 했던 바울이 사업의 파트너로서 무슨 큰 유익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는
바울의 든든한 후견인으로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헌신하며 도왔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 부부도 역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 1년 6개월 지내는 동안 이제 단골들도 좀 생겼을 것이고요. 사업의 기반도 좀 갖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에베소로 옮겨간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길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많았고요.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요. 자신을 죽이겠다는 결사대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으면서도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 와다니 부족이라는 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워트가 네이트를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비행기를 타고 이들이 사는 부족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첫날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와다니 부족의 추장이 던진 창에 맞아 5명 모두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이 선교사들은 그 부족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 와다니 부족의 언어로 우리는 정말 당신들의 진실한 친구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와다니 부족의 추장이었던 밀카야니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그저 침입자일 뿐이었고요. 이방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선교 본부에 그들의 순교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던 선교사의 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남편이 순교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네이트 선교사의 누나였던 레이첼과 선교사의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그 와다니 부족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다행이었던 것은 이 와다니 부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열병이 돌게 됐는데요. 외부의 의료 약품들을 구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의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 그들의 진심을 보고 와다니 부족과 선교사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선교한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스티브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요. 추장이었던 민카야니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그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아버지 네이트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스티브의 손에 창을 들려주면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브는 오열하지만 창을 들어서 민카야니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이 고귀한 일을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용서가 그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민카얀이라고 하는 주장은 기독교 목사가 되어서 그 부족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끝이라고 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와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한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음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잠겨서 불성실하고 불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와다니 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충성하고 불성실한 일꾼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들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요나처럼 방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대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일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노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요나처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생명을 살리고 그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